네, 오늘은 신부의 복음 혹은 신부의 영성 14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4절 그리고 43절에서 4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아가서 4장 8절,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6절,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그다음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계시록 21장, 그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오늘은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그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탄을 선택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있게 하는 그 힘은 그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육과 세상과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권세는 사람으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의 포로로 살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과 말씀과 신앙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대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체와 세상을 통하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은 모든 인류를 움켜쥐고 있는 그 어떤 힘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계속 그 억눌림을 당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것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마음대로 갖고 놀고 조종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영혼에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이 성서의 잘못된 해석 뒤에도 누가 있느냐면 이 사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장 마귀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운명이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성서를 알지 못하게 잘못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된 교리와 종파와 생각과 이론과 사상과 철학과 이단 뒤에도 다 누가 있느냐면 사탄이 있는 겁니다. 예. 특히 사탄은 그 영광의 신학자들에게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소위 종교 지도자들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죠. 이게 그 현대에
사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에 관하여 말을 하지만 이 영광의 신학자들은 그 배후에서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면 마귀가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소로 치장된 아름다운 이론과 생각들로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지금 이 얘기는 그 루터의 이야기도 한데 이것은 뭐 이미 2000년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이런 영광의 신학자들, 소위 말해서 이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서 얼마나 이렇게 말씀이 오염되고 왜곡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광명의 천사를 가정하고 나오지만 속은 탐욕스러운 이리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영적인 실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것이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반드시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바로 사탄의 올무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견고한 요새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소위 이것은 혼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이론과 각종 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아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머리에서 어떤 그 배우의 어떤 것입니까? 이 마귀에게서 나오는 그런 사상과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아까 그랬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권세 아니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유명한 이 말을 했는데 인간의 의지는 두 명의 기수들 사이에 있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 짐승을 하나님이 올라타면 그는 하나님이 의지하는 바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의지하는 곳으로 달려가요. 근데 반대로 사탄이 올라타면 그는 사탄이 의지하는 바를 의지하고 사탄이 의지하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렇죠? 네. 누가 타느냐 이거예요. 사탄이 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타고 있느냐. 자, 오늘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축사 사역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병이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천연적인 병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귀신 들려 병이 있고 억압당하며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처지가 점점 더 악화된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처음보다 점점 더 이 귀신이 들리면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와 악의 화신이고 그야말로 추악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젠틀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이건 사실 실제입니다. 영적인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짓말하고 사악하고 속이고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믿는 자까지도 유혹하고 지옥불에 끌고 들어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겉은 멀쩡한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영의 세계에 출입하고 보면은 그 속에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악한 어둠의 영들이 보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영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 사람의 몸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것입니다. 이 성경을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읽어보면 그 축사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속에 어떤 짐승 모양이나 어떤 형체가 보이는데 뱀이나 독사, 실뱅, 구렁이, 개구리, 또 표범이나 사자 이런 파충류 등의 것들이 사람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이 그림으로 표현할 때 뭐 개라든지 돼지라든지 여러 가지 표범이나 사자나 이런 뱀으로 그려놓은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치는 각자 다르지만 이 귀신들도 사람의 뱃속의 깊은 곳, 명치꽃 혹은 척추 뒤쪽에 등의 여러 다른 곳들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분별 아닙니까? 예. 근데 귀신들은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의 모습 뒤에 변장해 있거나 그 조성이나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냈지만 그 조상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사실 악한 어둠의 영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 그 조상이나 사람이 흉내를 내는 것뿐이에요. 말씀이도 똑같이. 예. 그래서 이 축사 사역을 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붙어 있던 악한 어둠의 영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이제 그 영의 세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귀가 완전히 늙고 병들어서 비로한 이 거물말 위에 올라타더니 이건 영적으로 이런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몸이 되어서 그 말을 타고 달리는 신용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온몸 주위에서 짙은 주황색의 이렇게 지옥의 유황불 같은 데서 올라오는 이러한 불꽃이 눈과 코와 입 할 것 없이 온몸의 구멍에서 불이 나면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몸은 새카만 숫덩이처럼 쩍쩍 갈라져 가고 있습니다. 돌연 말에 탄 마귀는 남녀의 성관계하는 동작을 하더니 무서운 눈으로 그 축사한 사람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거예요. 이게 연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귀신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요. 또 가끔은 이 상대방의 몸에 그 앞이나 뒤에 새카만 형체의 그림자로 서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밖에 보이는 마귀의 영들도 크기와 형체를 가지고 있고 색깔이 다른데, 이들은 그 사람의 신체의 어딘가를 손이나 밧줄로 묶어서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마귀가 붙어 있는 것도 보이고 또 어느 구석에 마귀가 있는 것이, 귀신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꾸짖기를 시작하면 그 감추어 있던, 가만히 숨어 있던 악한 영들이 조금씩 꿈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꾸짖으면 이 악한 영들은 접은 몸을 펴고 크기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왜 그 미가엘 천사장이 그랬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마귀를 꾸짖는 거죠, 축사할 때. 그래서 이 악한 영은요, 주로 이렇게 사람의 벌린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구멍을 통해서 나옵니다. 전주에 설교했을 때 어디로 들어가요? 주로 입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혹은 눈, 코, 귀 등 사람의 구멍을 통해 들어갔던 악한 영들은 육신의 구멍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징그러운 이 영들은 나오기를 아주 싫어하는 거죠. 왜냐? 어느 몸 안에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데, 이제 악한 영에게 너희 정체가 뭐냐 밝히라고 한다면 이제 각 귀신들은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 귀신들은 다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 이름이 뭐냐면 이제 어떤 것은 돈의 귀신, 어떤 것은 재물의 귀신, 또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의 영, 미움의 영, 시기의 영, 질투의 영, 음란의 영, 발작의 영, 분노의 영, 살인의 영, 강간의 영, 거짓말의 영, 중독의 영, 동성연애의 영, 포르노의 영 등 각종 악하고 추악한 습관과 생각을 가졌던 그 귀신의 영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영이죠. 추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그 추악하고 악한 습관들의 배후에는 그런 영이 들어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사를 가지고 이제 영의 세계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면 이제 어느 한순간 그 사납고 강폭했던 그 사람이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얌전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엄청 좋습니다. 몇 사람이 장정이 당하지 못할 정도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귀신이 나가면 아주 점잖게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축사가 끝나고 그 귀신 들렸던 영혼은 깨끗하게 청소된 거예요. 그죠? 근데 청소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뭐예요? 그냥 깨끗하게 청소됐으면은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이 여러 개의 그 어둠의 성품과 함께 귀신들이 그 속에 살고 있구나, 마귀에게 조종이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니 왜 기분 나쁘게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그 배후에 그 어둠의 성품 속에는 귀신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악한 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은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과 연합해서 거룩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래요. 요만큼도 그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은 그야말로 순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해졌는지요.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악한 영이 없는 큰 거룩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주 설교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귀신의 영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사해서 쫓아낸 이후에 이제 영이 어느 지정된 장소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영을 남겨두고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그 귀신을 이렇게 축사를 이렇게 해보면 이제 귀신의 정체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아까 사람의 흉내를 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갈 곳을 지정해 주면 그곳으로 가지만 이 남겨진 영은 화가 잔뜩 나서 독이 오른 어둠의 영의 공격으로 악몽도 꾸게 되고 그 꿈속에서 덜덜 떨고 숨어서 그 악의 영들 앞에 서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런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소에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의 그 모습이 진정한 내가 아니라 그 꿈속에서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너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꿈속에서 많이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 원수의 영들의 존재를 보여주고 이제 그들을 공격할 수 있을 때까지 장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전사로 천명으로 키우는 이유는 뭡니까?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하는 목적이에요. 왜? 출애굽해가지고 20세부터 60세까지 장정들이 전쟁을 했다고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그래서 영적 전투에 익숙해져 훈련되고 자라기까지 예수님은
이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 전쟁을 직접 경험하게 할 때 전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체험이 없이는 전사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직접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이 사탄을 저지하는 영적 전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요, 저기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는 것처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짓이기고 여자의 후손은, 그죠?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탄이 기껏해야 발꿈치를 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누굴 통해서 처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그 이기는 전사들 통해서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피조물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누구를 가장 싫어하느냐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과 또한 나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또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혼생명을 잃은 자가 이제 사내아이가 돼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요. 아니, 하나님도 알지만 마귀도 알아요. 그죠? 그 무당의 영을 가지고 왜 막 올라타가지고 그래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안 보면 압니다. 벌써 다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교만한 사람, 자기 뽐내는 사람, 혼이 나오는 사람 봐서 게임이 안 돼요. 마귀하고는. 영적 전사는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마귀가 들어와 벌벌 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믿음을 보겠냐고 했는데 참 이러한 사람들이 소수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사실이죠. 예.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하지요. 마귀는 결코 우리를 해할 수가 없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다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얘기를 했지만 우리에겐 대장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마귀가 정말 온 재물과 생명을 다 빼앗는다고 해도 대장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이긴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축사한 마귀가 죽이려고 찾아와서 집주인을 맴돌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죠.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수호천사들이 화영검을 두른 것처럼 울타리를 쳐서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죠? 사탄을 지배하는 세상을 이긴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 대장 예수 안에서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견고히 그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대장 예수 안에.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환호와 승리의 계가를 부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왜냐?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만 지키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야구 경기나 무슨 축구 경기로 얘기한다면 벌써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팍 박수 치면서 승리의 노래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권세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그래서 왕국의 일에 신부가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만든 것은 할 일이 있는 거야.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 전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래야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훈련받아서 사탄을 다 멸하고
원수의 영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밭에 뭘 꽂는 것입니까? 주님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따먹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참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한테 지금까지 빼앗겼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는 겁니까? 도로 찾아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나 사망이나 그 더러운 것들은 마귀한테서 왔으니까 마귀한테 다 돌려주고 그 영혼을 찾아오는 것이지요. 예,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신부는 지금 이런 훈련을 왜 시키느냐?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이 그거예요. 이 땅은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예. 이 이기는 신부들은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며,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주를 지배하고 호령하는 그 아버지의 영으로서 천국에서의 신부의 신분과 직함과 반열과 계차가 있음을 여러분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다? 신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바로 뭡니까? 사탄을 처리하라고 보낸 이기는 자이며 신부들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신분이 그렇게 시시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자, 누가복음 이 18장 1절에서 8절은 특히 이제 그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를 1시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고 지속적으로 언제나 하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그 기도에 대한 것이 어떻습니까?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걸 얘기해요. 무슨 기도를 뭐 조금 하고 말아요. 많이 하면 이상해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그 누가복음 18장은 이게 바로 사탄을 저지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 중보기도. 그 중에서도 사탄을 저지하는 기도. 근데 말세에 이런 기도를 하는 자가 참 찾아보기가 어렵다 하는 게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게 바로 간질병 들린 그 저기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럼 쉽게 간다면 영적 전쟁에서 마귀나 귀신은 어떻게 사나웠던 장정도 당하지 못했던 그런 마귀나 귀신이 쫓겨나가는 건 뭘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쫓겨나간다는 얘기요. 기도가 최고의 무기예요. 성령의 검도 있지만 이런 이유는 뭐만 나간다?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사탄을 저지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수인 사탄에게 그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보라고 표현해 놓지 않았습니까? 아주 우리는요, 진짜 천천지 원수가 사탄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와 사망과 이 비참한 인생들, 모든 질병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이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원한이 맺혀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밤낮 부르짖으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기차 노선에도 들어줄 수 있게끔,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사단을 저지하는 기도를 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세에 사탄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데, 이러려면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저지하는 이기는 천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동역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네. 예, 구약에 보면 왜 제사장이 이 분향단에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이 감람류의 등불을 올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택하신 제사장들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 기도의 향을 멈추라고 그랬어요? 멈추지 말라고 그랬어요? 멈추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특히 우리는 사단을 저지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왜냐하면 영적 세계가 높이 가면 가서 제일 마지막에 처리해야 될 수 있는 게 사탄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을 누굴 통해서 한다? 성령의 통일, 사람들, 특히 이기는 전사들, 신부들을 통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의 향을 이렇게 향불을 피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 루터가 이제 그 기도의 사람, 영성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존경하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하루에 나는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사탄이 역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순조롭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그 많은 뭡니까? 아까 찬송가에서 나왔처럼 기와장처럼 많은 마귀가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순조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영적 세계를 안다면 그 도착하는 곳에서 그곳을 다스리는 영을 정복하고 여러분 이 보혈로 거기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미 승리를 선점한 거예요. 그렇죠? 어딜 왜 가보면 아주 영적으로 아주 그 악한 사탄 마귀가 귀신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어둡고 더러운 데가 보이잖아요. 거기를 선점을 해가지고 깨끗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각 장소마다 그곳을 지배하는 특정한 영이 있습니다. 근데 영은 아까도 그랬죠. 2가지 다른 게 없어요. 영에는 2가지 종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 아니면 원수의 영인 것이죠. 하나님 아니면 사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는 특정한 영이 있고 그들이 숱한 원수의 영들과 또 사람들이 이 악한 영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선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뭘 알지를 못하면 이게 뭐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밥이에요, 전부 그냥. 지금요, 영의 세계는 이 떠돌아다니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 귀신들이잖아요, 귀신들. 근데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데, 사탄을 저지하는 기도를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밤낮 부르짖어야만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마귀의 원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을 저지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오심을 위한 기도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인 거예요. 언제 다 원한이 풀어집니까? 주님이 재림하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게임 셋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죠? 아침에 시작부터 기도해라. 어디 가서도 반드시 먼저 기도해서 그 장소를 지배하고 정복해라. 왜냐하면 특정한 영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둘째는, 자, 또 그러면 하루를 이제 그 어떤 분향단에서 기도를 계속 피웠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반드시 하루를 마무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깨끗해야죠. 발에 먼지가 묻었으니까.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날의 나쁜 영을 내어쫓는 이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기도로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루하루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침에도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기도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하루가 평안해지고 마귀를 저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또 마무리를 자기 전에 기도한다면 마귀를 내어쫓으면서 우리는 단잠을 자고 이렇게 정말 악한 영도 안 보이고 이렇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면 평안한 나그네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맞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속에 마귀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나타나서 막 그 쫓기는 꿈을 꾸고 막 말도 안 나오고 막 가위 들리는 느낌을 이렇게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마무리 기도도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꼭 시작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귀 안 나타나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막 분주하면 그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루터도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 마귀들이 그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은 다른 게 다 술술 풀렸다는 거야. 근데 기도 안 하면 더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쁘다는 핑계로 그 일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법인 거야. 내가 스스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죠. 그분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하면 그냥 그 어떤 일에 얽매이지 않고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쁘더라도 먼저 뭐 해야 된다? 시간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영적 전쟁에서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제일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도 기도야. 그렇죠? 6장 17절 18절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응?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라. 다 모든 것, 응? 영적 전쟁을 하는 것도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의 영의 검을 받아들이고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최후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정말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보다, 오히려 설교보다도 기도하는 역량이 더 영적인 역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잠심이 생기고 분심이 생기고 얼마나 마귀가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전화가 오질 않나, 애가 울질 않나,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기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늘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로만 나간다? 기도와 금식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저 옛날에도 몇 년 전에도 설교했지만 사실 영적인 최고의 역량은 어떤 사람의 역량이냐? 여러 가지 역량이 있지만 바로 기도의 역량이에요. 기도의 역량이 영적 역량의 총합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전쟁을 잘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유리바다의 광경입니다. 계시록 21장에도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마치 벽옥처럼 매끈한 강의 수면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보좌는 짙은 구름에 가려져 있고 그 수면 위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세 개의 지도가 매끈한 수면 안에서 새긴 듯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개의 지도의 곳곳에 반짝이는 노란 황금색의 둥근 점들이 수면 안쪽에서부터 조용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마치 말입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그 인공위성이 딱 그 지구의 사진을 찍어보면은 그 여러 가지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어떤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금빛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표시하는 점들처럼 지도의 골고루에 잘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지도의 곳곳에서 반짝거리는 이 황금색 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그 무한광대한 우주에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모든 별들 중에 이 행성인 지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에 관심이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점들이 표기된 장소는 뭐를 얘기하느냐면 세상 곳곳에 숨겨둔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바라본다? 그 지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많은 행성 중에서도. 그리고 거기에서 또 특히 누구를 많이 응시하고 있다? 그 신부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딴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오직 이 신부들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몇천 명이 있어도 사람들은 권매 모습만은 보는데요. 전혀 그건 인간적인 어떤 계산법입니다. 신부는 단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몇천 명이 교회를 나와도. 또 1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 두세 명의 신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계산이 달라요, 계산이. 예. 갑자기 그 점들이 마치 물 위에 황금색 잉크가 번지더니 이렇게 마침내는 엄청나게 큰 세계 지도 전체가 다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결국은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는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성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잘 못하겠지만 제일 처음의 것이 창세기 1장에도 바로 뭡니까? 그 정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뭐 그 호마노와 베델리엄과 베델리엄은 이제 진주를 얘기하고 호마노는 또 보석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또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그게 뭡니까? 금으로 건축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뭡니까? 뭐가 있어요? 바로 순금성이 있고 순금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시록 21장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그 순금으로 깔린 길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 데를 한번 걸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예루살렘 성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의 위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 지도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부의 복음, 신부의 영성인 왕국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 순서와 경위의 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할 신부들도 있고 또 그분이 특별히 어디를 보내서 그 이기는 자의 천국 복음을 전할 신부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신부만을 응시하시고 7교회를 거니시면서 누구를 응시해? 교회를 응시하는 것이고 신부들을 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온 천하만국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제가 수없이 설교를 했는데 이거는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말세의 복음이에요. 신부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왕국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이기는 자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천국 복음은 이기는 자의 복음이고 신부의 복음이고 재림과 휴거의 복음이고 상급을 받고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복음입니다. 이제 아마 너무나 자주 얘기를 해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아마 귀에 딱정이가 앉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천국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신부인 것을 그냥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내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그냥 무한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복받은 것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부의 소명을 때가 되면 알려주시고 그분이 정하신 곳이나 보낸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신부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불렀고 또 그 신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신부를 사랑하였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생명의 면류가 아닌 신부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준비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자, 아가서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왕후 60명, 후궁이 70명, 비빈이죠. 그리고 처녀들이 수도 없이 많다. 근데 나의 비둘기에 나의 온전한 이는 하나뿐. 그녀는 어머니의 유일한 이요 그녀를 낳은 여인이 기이 여기는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뭐 이것을 설명하긴 길지만 여기서 이제 사랑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랑은요, 성경을 보면은 나누기가 아닙니다. 곱하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녀는 어머니의 유일한 이요 그녀를 낳은 여인이 기이 여기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7명의 사랑하는 딸이 있다면 그 어미의 사랑이 7분의 1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미가 딸을 사랑하는 분량이 7배로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나누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지요. 그래서 사랑은 주면 줄수록 더욱더 가중되고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래 이 천국의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랑과 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에 제가 천국의 산수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람들은 다 그냥 땅의 산수법을 가지고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교회 규모가 얼마나 크고 몇 명이 나오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은 절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된다. 하나님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의 법은 왜 7배로 강화됐다고 한다든지, 또 나아가서 100배, 60배, 30배라고 한다든지, 수많은 이런 하나님 미랄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가 다 곱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각 숫자마다 그 뜻의 상징이 다르고 숫자의 뜻의 질에 따라 숫자의 크기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얘기를 할 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다 이게 수로 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666이라든지 777이라든지 888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하늘의 숫자는 곱하기죠. 3, 4, 12 아닙니까? 땅과 하늘을 곱하면,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고요. 그것이 1000이 된 것이 14만 4천 명이죠. 이런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천국의 방식으로 천국의 산수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천국의 산수법을 배우면 이 땅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지니고 가거나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요, 다른 거 하나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뭐만 가지고 가느냐? 오직 새롭게 된 영인 사람의 영 하나만이 갈 뿐이에요. 천국에 영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에는 이 새 마음이 뭐라고 하죠? 금사슬에 은을 박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쟁반에. 그죠? 그래서 땅의 것은 여러분 그 가져갈 거 하나도 없다니까 다 불에 태워질 것들입니다. 그죠? 소멸될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마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요. 땅의 것은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마시고 기이 여기지도 마시고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는 영과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부 아닙니까? 여러분 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이 어떤가 그것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신부로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거 인정 못 받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전도를 했을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옥합은 결국 뭐겠습니까? 나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네. 예수님은 이 공급하는 까마귀들을 이미 다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끌고 올 때도 내 주인이 필요해서 쓰시겠다 말만 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명하셨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분의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곁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신부들은 좁은 길로 걷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의 영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부의 복음은 각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시험하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자나 잠자는 자에게는 절대로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만 알아듣는다? 신부만 알아듣는 거야. 그리고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바로 신부인 것입니다. 이게 신부의 복음인 거예요. 속에 있는 걸 다 이렇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아주 찌꺼기까지도 다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의 복음을 듣고 진주문 안에 들어오기로 예비된 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난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고 신부의 복음인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들을 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놀라운 것은 시편 22편 3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도 그때 그 전에도 제가 그 설교를 했죠. 주님은 어떻냐?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을 것이다. 22장 3절에 뭐라고 해요? 주님은 그때도 뭡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분이라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기뻐 달게 이렇게 십자가를 진 걸 얘기하고, 우리 인간은 그냥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뭐다? 주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참 대단한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그런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철이 없고 모르는 게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죽이겠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온갖 것들이 저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예수님이 신부 안에 있는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부의 복음인 거예요. 신부들 중에는 이렇게 종으로서 종의 영을 가진 자도 있고 신부도 있고 성전의 기둥도 있고 권속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가서 6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왕권 신부 30명과 아까 곱하기라고 그랬죠? 영적인 세계는 곱하기예요. 그렇습니다. 땅에서는 그러니까 나누기가 아니죠. 세상 것은 나누기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이제 합하기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고 천국에서는 다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왕권 신부 30명과 왕후 60명과 그 다음에 비빈 80명을 곱하면 어떻게 되면 이게 바로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수한 처녀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신부들로서 그분이 사랑하는 신부요, 그분의 눈에 반짝이는 보석 같은 신부요, 꽃과 같은 신부요,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물러가니 땅에는 꽃이 피고 노래의 때가 되니 자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얘기를 하죠. 아가서에서. 그렇죠. 우리의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누구랑? 주님과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빚을 졌죠. 그렇죠. 사랑의 빚을 졌죠. 그래서 빚진 자들은 병이 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병이 났느냐? 이 병은 사랑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향한 사랑병으로서 이게 이제 그 주님을 향한 상사병인 거예요. 그게 아가서에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상사병은 누구로 만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 될 때만이 낫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길이 없어요. 이 사랑병은 누가 고친다? 주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신부로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서 하나로 연합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이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누릴 때 얼마나 우리는 복받았고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숨쉬고 존재하는 것만도 황공무지한데 이걸 누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진다니까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체험이에요. 체험해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그야말로 모든 일이 다 뭡니까? 범사가 감사한 것이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일도 감사한 것이고, 또 숨쉬는 것이 기도인 것이고, 또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만 있느냐? 그냥 다른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뭐 요구할 것도 따질 것도 없고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냥 감사한 것뿐이에요. 이게 특히 이 감사한 그 가을을 맞이해서 참 이때 정말 이것은 맛보면 안다고 하는 것처럼 아기를 낳아야 한다는 것처럼 사과 맛을 봐야 한다는,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을 누리는 것이구나. 주님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이 몸은 죽고 죽어 무가 되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현재적인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